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까지 말씀. 자,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의인이요 세상에서 소문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우물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였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토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어제 토요일 우리 교회에서 교회 파킹날에서 거라지 세일을 좀 했습니다. 이번에 8월 6일 날 인도 선교를 위해서 거라지 세일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오셨고 또 동참해 주셔가지고 어제 엄청 이렇게 벌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뭐 큰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진짜 기대 이상의 많은 또 일거가 있었고, 저도 어저께 그 아침을 이렇게 샌드위치 만들어서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대접할 때 저도 굉장히 기뻤어요. 오랜만에 그 샌드위치 만들어서 사랑을 나누고 했던. 그래서 이 선교 가기 전에 이렇게 큰 사역을 앞두고 우리 성도들끼리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는 또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이 일들이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거기서 뭐 수천만 불을 우리가 벌 것도 아니고 또 그 아침 새벽에 조금 들 잔다고 해서 평생 내가 잠 못 자갖고 시름시름 앓다가 일찍 갈 것도 아닌데, 그러나 그 사랑하는 마음, 그 공동체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 아침에 동참하는 그 일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정말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쭉 지내오면서 많은 사람들의 그런 이권 때문에 나라를 여러 갈래로 나눠놨어요. 전라도다 경상도로 나눠서 그래놨죠. 또 뭐라고 나눠놨습니까? 서울 사람이다, 지방 사람이다, 서울에 있는 대학이다, 지방의 대학이다. 얼마나 사람을 이렇게 사사분열시키게 나눠놨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조금만 모이면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을 가더라도 둘이 가든가 셋이 가야지, 넷이 가면 나눠져. 꼭 나눠줘, 둘둘이. 여기도 좀 나눠놨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는 믿음이 좋으신 분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나눠진다. 자꾸 사람들은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눠질 때 얼마나 사람들 마음 가운데 상처를 주고 이 어려움을 주냔 말이죠. 우리나라가 한민족, 그 땅덩어리가 얼마나 넓어? 얼마나 좁아요. 제가 미국에 이렇게 와보니까 처음에 텍사스에 갔어요. 텍사스 그 공항에 탁 떨어지는데 그 엘파소로 가는 지역에 그 공항에서 그 비행기에서 공항을 보니까 저 산에 별 하나가 크게 그려져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 국기에 들어가는 별 하나인 거야. 그래서 론스타, 왕별이야 왕별. 텍사스가 크다고 그냥 별 하나가 주의 깃발이에요. 그래서 그거 이렇게 보면서 이 텍사스 주 하나만도 크기가 되지 않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우리 대한민국 좁은 땅덩어리. 그것도 둘로 나누어져서 남한 땅으로 또 반토막이 딱 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얼마나 나눠놨냐고요. 지리산, 무등산을 중심으로 해서 좌쪽 왼쪽, 그래서 네가 전라도고 네가 경상도고, 그래서 기차 갖고 그래서 한때는 기차를 타고 저기 어디에 그 부산에선가 그쪽을 해가지고 목포 쪽을 하는 기차에 쭉 타고 가다가 그냥 경상도 사람들이 많으니까 전라도 아저씨랑 할아버지 꼼짝 못하고 있대. 그러다가 막 뭐라 그래도 그냥 있다가
그 어디야 화개장터인가 거기를 지나서 전라도 쪽으로 가까우면 그쪽에 또 소리가 또 커져가지고 긴상들이 막 이리 나오다가 갑자기 그냥 거시기 하네, 되게 거시기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전라도 경상도 이쪽은 땅덩어리에 그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예? 그러니 그거 하나 때문에 사람의 마음에 상처가 주고 서로 미는 사람들, 서로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냐. 그런데 하나 될 때 그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워. 우리 2002년 월드컵 때인가 그 처음으로 이렇게 4강까지 막 올라가려고 애둥바둥 할 때 온 나라 백성들이 그 축구라는 거 그 하나의 공동점을 가지고 그냥 응원하는 거 보세요. 뭐 제 얘기 들어보니까 서울 시내에 모여가지고 막 응원할 때 가게마다 막 한 골 넣고 그러니까 물도 막 그냥 공짜로 나눠주고 막 난리가 아니었대요. 여러분 9.11 사고 날 때 그 맨하탄에서 물 하나에 얼마가 되는 줄 알아요? 그거 한 병에 1불짜리가 5불에 팔았어. 5불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 애쓰고 수고한다고 다 나눠주는데 5불에 파는 사람들이 있었다니까. 어느 나라 민족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정말 부끄러운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축구라고 하는 그 하나 가지고 사람들이 막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 LA에서도 그렇잖아요. 식당마다 프리, 오늘 먹는 건 다 프리라고 그래요. 예? 야, 그 축구라는 것 때문에 한민족,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가 됐다. 이렇게 하나가 된다는 게 참 귀하고 소중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십자가로 하나가 된다는 것, 이 하나가 된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서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 한번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한번 쭉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2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또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달리게 하고 또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또 하늘 보좌에 함께 앉히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지난 시간에도 강조하고 또 그 전주에도 강조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지만 실상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떨어져서 그분이 하신 일을 내가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더 가까이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됐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예수를 몰랐을 때는 아담 안에 있었어요. 아담 안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늘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뭘 때문에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라는 건 여러분과 나의 모든 사람들의 죄.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을 때 누구도 죽은 거예요? 나도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따로 나 따로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내가 그냥 믿어야지 내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나도 거기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좀 설명할 건데 내가 거기 안에 있고 내가 그 내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나도 죽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3일 만에 부활 즉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승천케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 예수와 함께 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예수님과 같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겼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긴 게임을 지금 싸워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긴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지금 자리는 하늘 보좌 우편에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까지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까지 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노력, 우리의 어떤 행위, 나의 어떤 잘난 것 이것들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제가 목요일날 양로병원에 가가지고 그분들이 다 하나씩 다 휠체어 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죄로 다 죽었다. 여기서 안 죽은 사람이 없이 다 죽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를 실감나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뭐 연세가 뭐 다 90이고 다 치매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쳐다보는 눈이 다 어때요? 그냥 무슨 말 하나 졸린데 뭐 이렇게 쳐다보는더라도 근데요 그 한 30명 정도 이렇게 되시는 그분들 중에 한 10분 정도는 아주 그냥 그 힘든 과정에도 대답을 명확히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중에 이 휠체어 타고 지금 움직이지도 못하니까 휠체어를 타고 있는데 휠체어 타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물에 빠졌다. 나오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나올 수 없죠.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상태가 그거라는 거예요. 휠체어를 타고 일어나지도 못하는 하반신 불구 그래서 일어나지도 못해. 그런 사람이 휠체어 타고 가다가 어떻게 물에 빠졌어. 저수지에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우리 키보다 더 높은 물에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못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이 그와 같이 휠체어 타고 물속에 다 빠져있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거기에는 노력도 필요 없고 행위도 할 수가 없어.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명예와 권력으로 그 자리에서 나올 수 있을까? 없어요. 거기서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도와줘. 휠체어 타고 해서 물에 빠져서 나도 꼬르륵 하고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 들 빠지라고 건져준다고 해서 나올 수 있냐고. 못 나와요. 나올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어. 그래서 자기 노력으로 나오려고 그래. 예? 발은 못 쓰고 휠체어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면서 손으로 막 수영을 하려고 그래. 그게 세상 종교예요. 세상에 우상을 새겨놓고 자기가 나름대로 막 한번 믿어보고 구원해 보려고 나름대로 발버둥을 쳤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노력과 자기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와서 구해줘야 돼. 그 누군가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이렇게 각 개인이 구원받는 우리. 그래서 지금 11절의 시작을 뭐로 합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는 2장 1절에서 10절까지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그러므로 뭐라 그래요? 생각하라. 근데 영어 성경하고 비교해서 봐야 돼. 여러분들 영어 성경 같이 있으면은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래서 이걸 구조로 이렇게 보면은 야도 참 재밌어요. 제가 한번 구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나눠드리기 위해 써놨는데 11절에 영어로 뭐라 그러니까 therefore 그러므로 remember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뭐로 시작합니까? 그러니까 11절과 12절이 같이 한 묶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서 11절과 12절이 한 묶음으로 들어가요. 그러므로 11절과 12절을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 여기서는 이제는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 바로 뭐라 그래요? But now. 우리가 이거 많이 연습했죠? 많이 봤죠? 그러나 여기 번역에 그러나가 빠졌어. 그런 11절과 12절을 기억해라. 그러나 이제는 여기는 전에 멀리 있던으로 시작하지만 영어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But now in Christ Jesus. 예수 안에서. 그러나 이제는 예수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for 왜냐하면 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느냐 하면 그래서 for로 시작해요. 근데 우리는 우리 14절 거기에 한국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개혁 성경에는. 그러나 영어 성경에는 for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15, 16, 17, 18절이 13절을 뒷받침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 18절에 19절에 갖고 뭐라고 얘기해? consequently 그러므로 따라서 이와 같이 이렇게 해서 나머지 결정을 져준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11절의 그러므로가 바로 2장 1절로 10절의 모든 말씀을 아우르면서 이렇게 구원받은 너희는 그러므로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개인의 구원 단계에서 이제 공동체, 전체 어떻게 보면 교회로 넘어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떤 걸 기억하라 그래요? 우리 하나씩 보니까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또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었고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자,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위치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를 믿었어. 근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렇게 허물과 죄로 죽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 그 이방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해서 지금 설명을 해가지고 어떻게 둘이 하나가 되었느냐, 그렇게 하나 되어진 그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느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지금 사도 바울은 2장 11절로 22절까지 말씀으로 나눠줍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은혜로 되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1장에서 여태까지 지금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1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지극히 큰지를, 그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설명해 줘 오는데, 그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우리를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고 이를 통하여 이뤄 나가신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크게 어떤 교회를 하느냐, 하나님 시각에 봤을 때 큰 교회, 즉 우주적인 교회, 보편적인 큰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다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볼 때는 이 교회, 지역교회, 이런 걸 좀 만들어 나가. 아멘?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 이방인들은 과거에 어땠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육체로 이방인이었다. 이방인, 육체로, 즉 우리의 출생 자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고, 택함받은 민족이 아니고, 우리는 그냥 그 택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 창세기 1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1장까지의 세상은 그렇게 변해져 간다. 이렇게 3장에 가서 죄로 인해서 타락한 모든 인류는 그냥 자기 욕심대로 힘 있는 사람이 왕이 되고 자기 생각과 능력대로 왕이 돼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떤 탑을 쌓게 돼요? 바벨탑이라는 걸 쌓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흩으셔서 모든 민족으로, 모든 열방으로 되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져가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민족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해.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기를 원해.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 즉 유대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근데 그 택한 민족이 안 된 모든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이방인,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육체적으로 그렇게 이방인으로 태어났단 말이죠. 아멘. 아멘. 두 번째로 보면은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다. 여기서 할례당, 무할례, 할례라고 하는 것은 그 남자 양피를 이렇게 잘라내는 일. 그래서 이런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될 때는 모든 남자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다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므로 그 중에서 끊어져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외적인 그런 자체를, 그 외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나눴단 말이에요. 우리는 할례받은 민족, 그래서 우리는 할례당이다. 너희들은 할례받지 못해, 너희들은 무할례당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서 유대인을 지칭할 때 자칭 할례당이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할례 무할례가 중요한 게 아닌데 성경 말씀에는 할례를 어디다 하라고 그래요? 마음에다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겉으로, 행위로 어떻게 드러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마음이 그렇게 할례받지 아니하고 육신으로 할례한 것들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주 비아냥거리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칭 할례당이라는 사람들이 너희들을 뭐라고 그때 구분해서 불렀느냐? 무할례당이다,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외인조로 바꿔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가서 또 뭐라 합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지 우리나라에 그 선교사가 들어온 지 얼마나 됐어요? 1800년도 중순 좀 넘어서 말기 가까워 돼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몇 년이야? 150년 됐나?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에 우리는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알지를 못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야.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말을 메시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죄진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름 부어서 보내준 자가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는 누구에게만 해당되어 있어요? 메시아는 누구에게만 해당되어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은 늘 그들의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우리는
저 조선 시대나 고려 시대나 그럴 때 메시아가 누군지는 알아. 뭘 기다려? 예? 기다릴 것도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하고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이스라엘 나라 밖. 그러니까 우리는 뭐 출생적으로 신분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었고, 또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야.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누구한테 약속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이 있었어요. 또 누구한테 있었어요? 야곱에게도 약속이 있었어요. 또 누구한테 있습니까? 다윗에게도 약속이 있었어요. 네 민족으로 큰 나라를 이루고 너로 위로 보여주고 그도 내 씨로 말미암아 영원히 내 위를 경격케 하리라고 하는 그런 언약의 말씀들을 아브라함에게도 주고, 그 다음에 야곱에게도 주고 다윗에게도 줬는데, 그것들이 다 그 믿는 또 그 관계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에게 해당이 되겠지, 너희들 이방인하고는 전혀 그 언약하고는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런 이방인들이 바로 우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13절에 가서 그러나 but now, 그러나 이제는 누구 안에서? in Christ Jesus, 예수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그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그런 가까운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는 거꾸로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이방인이 아니야. 이방인이 아니야. 이제 여기 놀라운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3절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니라. 자, 어떻게 가깝게 해주셨느냐? for, 왜냐 하면 그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한 번씩 보죠.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보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하였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14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은 for he himself is our peace. 이게 정말 여러분 한번 잘 묵상하셔야 돼요. 이 말씀 하나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랑 똑같고요. He himself, 예수 자체가 우리의 평화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peace, our peace.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그것이 우리의 평화가 아니고 예수님 그 자체가 우리의 평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동떨어져 갖고 그분의 말씀을,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믿고 구원함을 얻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모범된 삶을 살아야겠다, 이게 아니고 예수 안에 연합되어 있는 삶. 그래서 예수님 그 자체가 우리의 평화, 화평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He himself is our peace. 발음이 시원찮아서 잘 안 따라하시는 건지 아니면 잘 못 알아들어갖고. 자, 다시 한번. He himself is our peace. 네, 그거 꼭 명심하시죠. 예수만이,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예수 그 자체, 예수 그 자체가 우리의 평화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서 예수님의 그 충만한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예수로 시작하지만 나중에 우리가 늘 경건한 삶으로, 늘 하나님께로 나아감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같아 가져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보세요. 자, 화평이시. 그래서 그 예수가 뭘 했어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거시고, 여기서 둘이라고 하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 언약 안에 있는 사람과 언약 밖에 있었던 사람들, 또 이방인과 유대인, 또 그 그리스도 밖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하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에 막힌 담, 그 중간에 담이 있었어요. 그 담이 바로 뭐예요?
율법을 받은 민족에서 율법이 하나의 담이 되었고 그 다음에 서로 같이 어울리질 못했어. 여러분 유대인이 볼 때 이방인을 얼마나 불결하게 봤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러면 이방인을 개라고 그랬어요. 개. 네? 이방인을 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를 바라볼 때 얼마나 그래.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어느 한 지역에 갔는데 베드로가 그 이방인들하고 식사하고 있었는데 저쪽에서 할례 받는 유대인들이 들어오니까 철새게 자리를 떠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욕먹을까봐 그 자리를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 좀 믿는다고 하는 게 이방인과 우리가 같이 다 하나 됐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직까지도 할례 무할례 이거 갖고 따지고 있느냐 또 회개하라고 자기가 충고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례 무할례 즉 유대인들하고 이방인의 관계가 그 정도로 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체 안에서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조그만 나라에서도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관계들이 깨어져 있고 자기들의 이익에 따라서 모든이 나눠져 있어요. 또 이방인들을 바라봤을 때 유대인들은 얼마나 그랬어요. 저런 나쁜 놈들. 그래가지고 역사적으로 볼 때 유대인들을 또 얼마나 학살을 하고 그 사람들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유대인하고 이방인은 가까워질래야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 이스라엘 땅에 그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를 전하고 그러면은 그 폭탄 테러 하잖아요. 그래서 그 회복이라는 그 영화에 보면은 그 사람들을 모여서 예배드리면 거기 밖에 가서 막 돌을 던지고 이 선물을 받으라고 그래가지고 소포를 주면 그 열어보니까 폭탄이 터져가지고 다 죽어나오고 그렇게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아주 그냥 그렇게 구분해놨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택함 받았던가 율법이라는가 그 다음에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의 장벽이 담이 돼가지고 아주 그냥 갈라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화평하게 돼서 그거를 무너뜨려가지고 하나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자 보세요. 그 다음에 15절에 원수된 것 원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히 적대 관계가 됐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다. 그러니까 10계명의 율법, 10계명하고 모세 율법들 그 많은 분류되어 있던 그런 율법과 규례들을 이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왜? 죄니까. 율법으로 우리의 삶을 적용해 보니까 다 죄야. 다 죄이기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원수된 것, 그 의문에 그러니까 돌비에 써놓는 그런 거라든가 그 율법 규약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율법을 다 이루었잖아요. 그 죄를 다 갚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뜻이죠. 따라서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었으니 할렐루야.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여기에 자 영어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5절에 보니까 14절하고 원수된 것 음란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를 폐하셨으니 이는 이들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뭐래? I flesh the law within commandment regulation his purpose was to create. His purpose was to create in himself one new man 이렇게 돼 있어요. One new man.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잘 들으세요.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는 자가 아니고 나는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자가 아니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자,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는 자가 각각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one new man, 하나의 새로운 사람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야.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뭐래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 창조물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방인도 없고 유대인도 없는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이름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은 이방인이나 유대인 또 뭐 흑인, 백인, 황색인 또 무슨 뭐 어느 나라 종족 민족 구분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원 뉴 맨으로 우리는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빛이 들어오셨어요.
그 안에 빛이 있었는데 그 생명이었단 말이에요. 그 생명이 그 빛이 사람들에게 비춰졌는데 어둠에 비춰졌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 몰라요. 몰랐단 말이에요. 여러분 천지창조에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땅이 공허하고 혼돈한 가운데 첫 번째 뭐가 있었어요?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딱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죄악 가운데 허물과 죄로 죽은 이 세상 가운데 누가 들어왔어요? 빛이 들어왔어요. 이 세상에 빛이 들어오신 거예요. 이 어두운 땅이 공하고 혼돈한 이 땅 가운데 지혜의 빛이 딱 비춰져서 다 나눠져서 천지창조가 되었던 그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창조물로 되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대로 허물과 죄로 죽어 모든 사람이 지옥 가운데 모든 사람이 사망 가운데 빠져가는 이 땅 가운데 빛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비춰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믿고 나는 사람이 새로운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태어나게 된 새로운 창조물이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원유맨들은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은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듭 태어나거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하시고 흙으로 지으시고 코에다 뭘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생기를.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서 성령께서 우리의 각 사람에게 들어오심으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우리는 여기에 이방인도 없고 유대인의 구분이 없고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의 구분이 없고 잘난 건 못난 건 남자 여자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의 새로운 창조물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아멘. 따라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져요. 자, 그 다음 이제 더 봅니다. 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사람들 사이가 이렇게 십자가로 하나가 되었어요. 원뉴맨으로 하나 되었고 또 바로 뭐냐? 십자가로 이 둘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고 유대인은 유대인과 화목하게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하나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아멘. 그래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 이 평안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피스를. 이는 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어떤 거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 안에서 움직이는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성령 안에서. 네? 따라서 성령 충만함이 떨어져 버리고 교회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해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한다. 아멘. 오늘 이 말씀들이 아주 정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여기 이 말씀이 바로 에베소의 가장 진수가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에베소서는 그 사도 바울의 그 복음서의 정말 중심적인 책임에도 분명하지만 특별히 그 에베소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절들이란 말이죠. 그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니라. 여기 통일이라는 거 하는 것은 그때 말씀드린 대로 재통일, 재창조되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셨던 그 순서 그대로 다시 재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통일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교회에 나오는 우리 모두는 하나 한 분 한 분 다 사랑하고 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안에서 통일되어지는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아직도 용서 안 되고 아직도 덮지도 못하고 내가 베풀지도 못하고 나눠지도 못하고 네 거 내 거 구분이 되어지는 이러한 모습들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완벽하느냐? 그렇진 않죠. 그 말씀이 이제 9절로 22절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자, 여기에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너는 어떻게 우리가 되어져 가야 되느냐? 그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Consequently you are no longer foreigners and aliens
but fellow citizens with God's people이에요. God's people. 그러니까 이걸 God's people, 성도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의 그 나라의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하는 것은 패밀리를 얘기해요. 가족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들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가족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제 우리 앞에서 당신은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이런 것이 마땅치 않은 거예요. 아, 당신은 뭐 어디 전라도 사람이야? 당신 경상도 사람이야? 아니, 우리는 뭐라고 그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 좌우측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우리는 당신과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길 사람들하고 좀 얘기해 주세요. 우리 크리스찬에게 당신은 크리스찬이다 그러면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자, 19절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에게 위치해 이제 우리는 어떻다? 바로 외인도 아니고 손도 아니고 바로 God's people, 성도들이고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자, 20절 2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건물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비유해 가지고 설명을 해줘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토 위에 세우신 일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모퉁이 돌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구석에 코너에 코너스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코너에 돌을 하나 딱 주춧돌을 세워놓고 여기서부터 건물이 지어져 나가는데, 그러니까 여기를 중심으로 하나씩 지어져 나가는데, 우리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거의 주춧돌이 되어지시고 그 다음에 사도들, 선지자적인 그런 사도들이 그 위에 털을 닦아놨어. 기초를 하나씩 올려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복음을 전해 듣는 그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이 건물에 하나하나 벽들이 돼가지고 지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들이 지어져 나간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1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기서 얘기하는 성전은 우리 소명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처음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 볼 때 전 우주적인 교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하나하나 지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건물마다 이 벽돌이 되어가지고 지어져 가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또 교회 자체가 하나의 벽돌이라고 생각해진다면은 건물이 반듯하게 올라가고 든든하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벽돌이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나면 될까요? 까치가 하면 될까요?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이 벽돌 쌓는 이 소품이 돌을 쪼을 때 이렇게 울퉁불퉁한 거를 세워놓으면 그 위에 돌이 어떻게 올라가고 어떻게 또 쓰냔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그 까칠한 돌은 어떻게 해야 돼? 잘라놔야 돼. 탁탁탁 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교회, 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이 공동체에 하나가 되지 못하게 자꾸 까칠한 사람들이 있어. 옆에 분하고 얘기해서 난 까칠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거를 깨져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이렇게 힘들까? 아, 그럼 내가 이 벽돌 중에 지금 까칠한 벽돌이구나. 나는 그냥 자연 생석이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또 믿음이 없고 아직까지 이렇게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는 분들은 교회에 와가지고 불평불만을 해. 왜 이렇게 예배 시간이 길고, 왜 이렇게 그냥 밥은 이렇게 나오고, 왜 그냥 성도들이 사랑한다면서 이렇게 불평불만이 나와. 예? 그런 분들은 아직까지 다듬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모두는 다듬어진 돌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까칠한 것을 우리가 깨줘야 돼? 우리가 깨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같이 깨져나가. 예? 밀어버려. 밀려나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돌을 다듬으신단 말이에요. 서로 잘 건물마다 연결해가지고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가는 거예요. 성전이 누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입니까? 그래서 나중에 그거 저지면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충만하게 다 채워지고 하나님의 때가 돼서 성전이 다 지어지면 그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럼 우리 마음 하나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완벽하지가 않아요. 우리도 예수 믿었다고 완벽하나? 아니에요.
지어져 가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완벽하다. 내가 신앙생활을 30년 했는데 내가 지금 다 깨지는 거예요. 그게 뭐하는 거예요. 교만하고 자랑하고 뭐 그게 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벽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꾸 말씀으로 율법으로 보니까 이게 죄가구나. 율법에 비교해 보니까 이게 죄구나. 이거 안 되겠구나. 그러면 또 그 부족함으로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는 나아가는데 아까도 18절에도 얘기하고 22절에도 얘기해요. 뭐라 그래요?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시고 22절에도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 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누구가 인도되고 누구를 의지하고 누가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나가야 되느냐?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술 취하는 건 방탕하다 그러니까 방탕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볼 때 거룩함으로 자꾸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일들을 자꾸 함으로 인해서 성령이 여기 계시지 못하죠. 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이 성령이 거하실 처소, 이 지성소는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거룩한 장소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지. 이 거룩한 장소에 자꾸 성령의 도우심을 얻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할 때 우리가 자꾸 예수 형상을 닮아서 나아갈 수 있다. 아멘. 우리 교회도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대로 자꾸 화목해 하는 일들에 자꾸 나가야 돼요. 우리가 왜 인도 미전도 종족을 성교를 나갑니까? 그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좀 화목해 돼야 되는데 누군가는 가서 전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화목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곳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들이 곧 우리와 한 형제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와 우리 사이의 관계를 화평케 통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일들을 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즉 하나님의 아들로 칭함을 받는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 온 교회에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